할렐루야. 오늘 찬양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예수의 영에 감동되어 살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에 감동되어 살자. 네. 사람은 뭔가 감동을 먹고 살아야 살 맛이 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사이에 무슨 감동을 먹고 삽니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뭘 채워주면 감동하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감동되겠지요. 자녀 중에 누군가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목사고시 합격보다 훨씬 더 감동 먹을 것 같습니다. 죽을 병, 불치병에 걸렸는데 암 판정 받았는데 근데 이것이 치유가 되었다. 감동되겠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감동될 만한 사건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면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은요, 감동되지만은 그때뿐입니다.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감동을 요구하고 또 다른 불만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세상 끝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제 자신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몹시 번민했습니다. 그러자 술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또 영성가들 종교인들이 듣고 다 해석하지 못한 것을 요셉이 단번에 해석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수심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있던 바로의 얼굴에 그 번민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번민은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번민이 사라진 것입니다. 번민이 사라질 뿐만 아니고 그 대안을 제시받게 되어지자 그 얼굴에는 드디어 화색이 확 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신하들도 요셉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지요, 이 세상에 이렇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절망의 소식이 아니고 희망의 소식, 멸망의 소식이 아니고 구원의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지도자들 중에는요, 세 종류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긍정보다도 아주 비판적 의식이 강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정없이 비판하고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게 대항하면은요, 고소한다 하면서 위협, 압박해서 그냥 자기 아래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은 분명히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 지도력 안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지도력 아래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맞는데 샬롬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요, 어떤 지도자는 무조건 괜찮다, 오케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이거 불법이 분명한데, 그렇잖아요? 불법이 분명한데도 괜찮다, 이런 것. 거짓이 분명한데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면 오케이, 괜찮다, 이런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망할 것이 뻔한데도 현재의 기득권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안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패망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길을 지도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나 스마야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단처럼 말이죠, 잘 쏘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단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잘 쏘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현실 자체를 똑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위기는 위기, 똑바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정식으로 의전회의를 소집합니다. 요셉의 해석과 요셉의 대안을 신하들에게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지도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추천해 보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왕의 손에 있사오니 왕이 이 땅을 구원할 만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명하시옵소서. 신들이 따르겠나이다. 그때 바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히브리 청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만일 그대들이 좋게 여긴다면 나는 그 자를 총리로 삼아서 그의 지혜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오. 그러니까 폐하 그리하옵소서, 신들이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다시 부르고 이제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39절에서 40절, 41절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와,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노예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복역 중인 중한 죄수였습니다. 이제 갓 30세 된 청년, 미혼 청년입니다. 한 번도 국가 행정이나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이 대국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로 임명한다? 여러분, 그냥 그는 꿈을 해석한 것뿐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쳐가 현실의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앞으로 올 꿈을 해석한 것뿐이단 말이지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 꿈은 아직 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노예를, 죄인을, 그것도 국정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새파란 청년을 대국의 총리로 임명한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동의한다? 이거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하라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쉽게 무조건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걸러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쓴 공상소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일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이거 기록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까? 실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단 말이지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튼튼한 여리고성 아닙니까? 바깥과 안쪽으로 쌓은 여리고성입니다. 공성태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돌다가 소리 지르라 하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그 튼튼한 여리고성 바깥과 안쪽 양쪽으로 쌓은 성이 다 무너졌다. 이거 소설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유명한 전문 전사이자 용사인 거인 골리앗이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앞에 싸우러 나왔는데 무기 하나 없이 그냥 돌멩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서 던져서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다. 이건 동화에 나오는 너무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란 말이지요. 역사. 천지 창조가 소설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렇지요. 처녀가 잉태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역사는 AD와 BC로 갈라졌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나흘이나 죽었던 자를 불러냅니다. 이건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으로는 말하면 도무지 안 믿겨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절대를 붙여요. 절대. 근데 문제는 네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 그 너머의 믿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국의 총리가 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민족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성의 눈과 또 어떤 세상적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는 뭐냐? 일이 잘 될 때는요, 이게 아주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지. 해보니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주 거만고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랬던 사람이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아무래도 잘 안 될 때는 그냥 좌절하고 비관하고 그러다가 자살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직면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암송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준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축복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민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라는 직책과 함께 권력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각종 선물과 이제 영광을 더해받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바로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요셉이 말하는 것이 인장을 찍는 것이 곧 애굽의 법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의 말이 세상에 맥혀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말이.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왕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목에 금사슬을 이렇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버금 수레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왕의 버금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버군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는데 그와 버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수레와 똑같지는 않지만 왕 수레와 버굴 만한 그런 수레라는 뜻이지요. 버금 수레에 요셉을 이제 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앞에는요, 이 야샬의 책을 보면은 20명의 전령꾼들이 미리 막 앞에 나서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총리 어른 나가신다. 모두 다 엎드려라. 이렇게 말이죠. 지금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 미리 막 외치고, 그 다음 그 앞에는요, 1000명의 소고치는 자, 1000명의 춤추는 자, 1000명의 비파타는 자가 앞에 풍광을 울리듯이 나아가고, 그 뒤에는 5000명의 번뜩이는 칼을 가진 무용사가 호위병으로 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수레에 요셉이 올라타고 양쪽에 2만 명씩 4만 명의 군사가 대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즉위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즉위식이 마친 다음에 돌아온 요셉에게 바로는 이제 그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총리지만은 노예 출신이잖아. 노예 출신 총리라 그대로 있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귀족 계급에 해당되는 성직자 계급,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어린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지요, 요셉에게.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모든 땅과 포도밭을 주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과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총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전부 다 예물을 다 가지고 요셉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 예물을 가지고 요셉은 바로 왕궁 앞에 못지않게 총리궁을 짓지요. 총리관을 짓고 거기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이렇게 노예 죄수 출신이 한순간에 출세한 것이잖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 요셉의 반의 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자, 그런데 혹시 금방 까먹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실습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바깥에 보이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자 말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보다 지옥에 평생 들어가 있을 나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물든 육의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요셉이 누린 영광은 100년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린 영광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은 1000년이 되고 만년이 되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풍년이나 흉년은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 없습니다. 흉년이 와도 풍년이 와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100년 이상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흉년과 풍년은 언제 오든지 섞여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요.
또 잠시 잠깐은 가난이나 부가 의미 있을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예?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병들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건 궁극적 의미는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나머지 것들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 오래 살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건강할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병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다 같이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영에 감동되어 살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영에 감동되어 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각하고 전혀 다른 시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든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항상 문제 옵니다. 근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마세요.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일으키거나 갈등 속에 매몰되지 말고 갈등을 풀어나가서 화목해 하는 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영에 감동되어 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